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 약함을 인정하는 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함을 인정하는 나. 집에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 시계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 새벽기도 늦었구나. 이 잠결에 이 시계를 보니까 딱 그 시계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곧바로 드는 생각은 저 시계에 건전지 안 갈았지, 저 시계 고장 났지 하면 이제 안도를 하곤 합니다. 사실 이 건전지 하나만 갈면 되는 일인데, 바쁘게 살다 보니 그 작은 것 하나 신경 쓰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온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이 수십억 인구 중 한 명인 나의 사소한 고민과 상처에 일일이 신경 쓰실 수 있는가?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고민에 빠지곤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고장난 시계 하나 제때제때 가는 것을 좀 미루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혹 하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자꾸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는 자꾸만 나의 힘을 기르는데 더욱더 집착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다리의 힘을 억세게 만들어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런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선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주의 수많은 별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이 상심한 마음까지도, 내 마음에 깨진 조각들 하나하나까지도 싸매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강해져서 스스로를 증명해내는지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강한 척하는 껍데기를 내려놓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항복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묵상해 볼 텐데, 이 묵상하며 혼자 내가 다 해내야 된다, 내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다리를 억세게 만들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내어놓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별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상처 입은 마음마저도 만지심을 기억하라입니다. 별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상처 입은 마음마저도 만지심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우리 1절과 2절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3절과 4절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냥 우리가 읽다 보면은,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제 시인의 고백임을 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참 우리가 그냥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3절은 이 상심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에 가면 곧바로 별이라는 이 창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주제가 바뀌는 것이죠. 전혀 이어지지 않는 주제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7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빛나는 별들을 일일이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땅에서 흐느끼는 한 인간의 한숨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 하나를 돌보시기 위해서라면
하늘의 모든 별이 사라지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까지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이 당시에는 이 별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별과는 그런 의미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이 별 하나하나에 신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이 별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해서 신성을 가진 신으로서 여기곤 했죠. 그래서 그 별들 하나하나에 인간이 운명에 점쳐지고 있고 그것을 믿는 것이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상이 가득했던 시대에 오늘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을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 의미는요, 그 별들의 운명마저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만지실 수 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이등병 병사가 정말 이 말단의 병사죠. 그 병사가 겨울날 정말 요즘 베이필 같은 겨울날 밖에서 정말 차가운 물로 손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 지나가던 중대장이 장교죠. 대위라고 불리는 장교가 야, 너 가서 그렇게 춥게 빨래하지 말고 따뜻한 물로 빨래해라 라고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 한들 이등병이 눈치를 봐야죠. 여러분, 어디서 그 따뜻한 물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장교는 지나가면서 신경 써서 한마디 해준 것이지만 사실 현실은 바뀌지 않죠. 그러다가 지나가던 이 부사관 한 명이 와서 행정보급관이라는 상사, 부사관이죠. 부사관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야, 취사장 가서 따뜻한 물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달려가서 취사장에서 행정보급관님이 이 따뜻한 물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서 다 받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상하셨든 그 물로 빨래해라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 병사 시절을 경험한 부사관과 정말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던 장교의 차이를 보여주는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높은 관직에 오를수록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작은 일은 놓치기 십상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메이크 센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상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마저도 어루만지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설명마저도, 기록마저도 똑같은 말씀이죠.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이 땅을 위해서, 산에 풀 한 자락을 위해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이고, 9절을 보십시다. 우리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는 까마귀가 무슨 동물입니까? 여러분,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낙인 찍힌 동물임에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까마귀 새끼는요, 잘 돌보지 않는, 돌봄이 필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들이 공유하고 있던 생각은 이 까마귀는 자기의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기 38장에도 나와 있는 기록인데, 까마귀는 자기의 새끼를 잘 돌보지 않기 때문에 까마귀 새끼는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미조차 돌보지 않아서 굶주림과 위기로 살아가는 까마귀 새끼, 가장 연약하고 외롭고 심지어는 부정함을
부정하다라고 낙인이 찍혀서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 존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문제에 관심하실까? 해결해 주실까? 내 이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맞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우리의 작은 상처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 다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을 세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상처 입은 마음마저도 만지심을 기억하라입니다. 다음에 오늘 마지막 두 번째는 성공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입니다. 성공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앞전에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한 그 세심하심, 세밀하심에 대해 찬양했다면 10절부터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센 말과 억센 다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사용된 기뻐하지 않다, 두 번 사용됐죠.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다. 근데 이 표현에는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앞부분에 기뻐하지 않다와 뒷부분에 기뻐하지 않다는 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앞부분에 기뻐하지 않다는 하페츠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기뻐하지 않다, 선호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말의 힘, 세상의 힘의 논리에 전혀 감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전혀 행복해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뻐하지 않다, 하페츠입니다. 그렇다면 뒷부분에 사용된 이 기뻐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라차라는 단어가 사용됐더라고요. 이것은요, 보통 구약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셨다,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라차입니다. 영어로 accept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받으신다,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다리의 힘으로 쟁취한 성공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동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와 제물로 받지 아니하신다. 그 표현이 오늘 바로 이 1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유일하게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 그들을, 뒤에도 이 라차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들을 받으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말의 힘이 아니라 내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이걸 헤세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약속만을 바라며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태도를 가졌는가, 거기에
우리의 예배의 성공의 유무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발을 억세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의 힘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삶의 스펙들을, 우리의 삶의 어떤 자꾸만 그 재력이나 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키우는데 힘을 내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을 통하여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질문이,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나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좀 추구하며 살아가진 않았는가? 혹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성공의 스토리? 결국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었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복을 받았다며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다리의 힘을 좀 강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약해질지라도 별의 수요를 세시고 우는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는 위대하시고 세심한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약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투성이인 인생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강함을 자랑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의 욕함 속에서 임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